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식의 간을 맞추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온 아주 유용하고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식자재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미 소금으로서의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그 맛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고귀한 인격과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런 고귀한 인격과 품격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그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만의 그 맛이 나야 합니다. 그럼 크리스찬에게는 과연 어떤 맛이 나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크리스찬을 알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크리스찬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진정한 맛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진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마저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그러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를 아직까지, 지금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점은 여기서 사랑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음란한 성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찬에게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향기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내기 위한 가장 먼저 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부모 형제를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정말 내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말씀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하고도 반대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5절을 보시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 군중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 믿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던 군중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따르는 무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양들을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35절 후반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들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26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돈이건 명예건 또는 사람이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그 계명은 곧이어 두 번째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에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 부모, 형제, 자매 역시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 역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역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믿음으로 인해서 따르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또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서 찢어 죽이고 정말 참혹하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며 또 그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함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구경꾼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진정한 믿음을 보고 그들도 크리스찬들이 되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을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크리스찬의 수는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투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받음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와 악으로 물들고 악한 영들이 공중공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현재 죄 속에 빠져 살고 있으며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라면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뒤따르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세상에서 받게 되는 조롱과 학대와 미움과 불이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과 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당함을 기뻐하는
의지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듣는 분들에게 많은 불평과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본다면 마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답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지금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으므로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된 돈을, 재물을 버릴 수가 없고 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그 영생의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대가로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또 지금까지 사랑했던 재물을 모두 다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세상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족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요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8절과 3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망대를 세우는 그 공사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대적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가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과 물고기 모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를 때도 그들 역시 자신들의 배와 그물과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전문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제법 잘 나가던 직업 어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도 있었고 물고기 잡기 위한 그물도 있었고 그 무엇보다 갈릴리 호수에는 넘쳐나는 물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것이 자신들의 그 물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그들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자신이 지금껏 사랑했던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영생보다 자신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자신이 주인 삼아 왔던 그 재물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영생 대신 돈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크고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세상적인 돈이나 야망이나 욕망이나 또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내 은행에 내가 수천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내일 죽는다면 그 수많은 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절대 군주, 절대적인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 권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하고도 레디컬한 그 변화가, 체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과 또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감당할 의지와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아예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당함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로 유익하며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고아처럼 우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들을 맺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껏 우리가 주인 삼아 왔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